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생각하면서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그 행적 살피면서 우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확신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성이 죽으면 대문 밖에 사람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나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어떤 장본인이 중요한 사람이 죽고 나면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 유명세가 있는 그분이 관계되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무슨 변고가 생기면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오고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시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 숨은 제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러 완전하게 죽으신 후에 나타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일컬어서 오늘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그동안의 제자라고 표현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평소에도 제자였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제자. 드러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다. 당돌하게. 위험천만함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은 숨은 제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 평소에는 제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던 그 요셉.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신 그 예수님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그의 제자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 스승의 시체를 내주라. 내가 내 스승을 장사하겠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이 순간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도 합니다.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당당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그 순간을 나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 같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39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가장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는 그 모습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해도 될 텐데, 시켜도 될 텐데, 지시만 해도 될 텐데, 이 국회의원이나 되는 이 요셉, 니고데모, 친히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힙니다. 성경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이제야 제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무리 짓는 이 현장을 보면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받은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그러면 아주 천박하게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공회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 되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그럴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빌라도가 그냥 내주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이었고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38절 다시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거두를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베드로였고 다른 제자들이었어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거두는 이 모습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 그러면 39절에 한 사람 또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시작, 중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3년 사이에 밤에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3년 활동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니고데모도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집행하는 거기에 동참한 니고데모. 여러분과 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앞으로 또 3년 세월이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저 세월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일반적인 제자는 도망가고 없을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의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하면 누군가가 또 함께 동참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짐하면 여러분도 같이 뜻을 모으시고 또 다른 숨은 제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 좀 비근한 예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았던 가족들도 3일이 지나면 빨리 장례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챙기고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을 마무리 짓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체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나니까 숨은 제자가 등장을 하여 그 마무리하는 이 아름다운 이 현실을 볼 때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은 외면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돌아설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 40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또 감싸는 그 모습, 그 손길, 그 표정, 그 마음 우리 같이 공감해 봅시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새 무덤, 부자 요셉,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시키는 모습. 저희 시골 마을에 대단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장하라고 가무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얼마나 몇 자리를 잘 잡았으면 살아계실 때도 그 묘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묘야 그러면서 자랑까지 했던 그 무덤. 그런데 광주 5.18 일로 인하여 손자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 손자,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가 죽었는데 그 무덤 자리에다가 그 손자를 안장했냐고 물어봤더니 안 했답니다. 당신을 거기에 안장하려고 안 했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원한 세계의 미래를 준비했던 자기의 무덤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손자가 먼저 죽었는데도 그 무덤을 내주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해놨던 새 무덤, 그 자리에 자기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안장시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내주려고 하지 않은 세상 풍토 속에 사는 우리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부활해야 될 현장을 위해서 팔았던 무덤을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해드리는 이 요셉의 모습, 참 멋지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로 부활의 현장으로 그 자리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만드실 것입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니 내가 보고 느꼈을 때 미루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반드시 쓰임받는 엄청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